네, 먼저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이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인천 서북교회에서 심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약 2시간씩 성경 강연회를 할 텐데요. 이 시간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지 간에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마음을 열고 끝까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시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영혼들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부족한 입술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시종을 하나님께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찾겠습니다.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잘 찾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요. 이제 화면을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 성경을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네, 오늘은 이 말씀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의 범사, 모든 일에는 기한이 있죠. 시작할 때가 있고 끝날 때가 있습니다. 인생도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기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도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강연에도 기한이 정해져 있죠.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금요일에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천하의 범사가 기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기한 안에 이루어야 할 목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는데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언젠가는 끝을 내시는데 인류 역사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강연에도 목적을 가지고 성경 강연회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 강연회를 하는 목적은 이제 이 성경 배워서 기독교인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교인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성경을 한번 잘 배워보자는 게 이 성경 강연의 목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시편도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시편 49편 1절입니다. 시편 49편 1절, 2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을지어다. 여기 보면 만민들아 이를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게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다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단지 기독교 종교 경전만은 아니에요. 불교에는 불경이 있고 이슬람에는 코란이 있고 기독교에는 성경이 있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성경은 기독교인만 배운 책이 아니라 만민들, 세상의 거민들, 귀천 빈부를 물러나고 다 들어야 하는, 다 배워야 하는, 배울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예전에 성경책에 보면 그 표지 쪽에요, 이런 글귀가 있거든요. 모든 사람을 위한 말씀이다. 기독교인만을 위한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성경을 배워야 할까?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 알지 못하고 살았어도 사는데 별 지장 없었는데 왜 우리가 굳이 시간을 내서 힘든데 살기도 바쁜데 이 성경을 배워야 할까?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시편 49편을 통해서 그 이유와 목적을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7절입니다. 직접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고 시편 49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왜 들으라 라고 하냐면 첫 번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의 공통의 운명이에요. 여기 죽지 않을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죽음은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필연성이죠.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정해진 운명인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보편성을 갖고 있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 세 번째 특징은 불예측성이에요. 죽음은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갑자기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2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아까 때가 있다고 그랬죠.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죽는 것은 맞지만 그 시기를 그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한다. 어떤 분은요, 성경 한번 배워봅시다. 하나님 믿으라고 권유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긴 믿을 텐데 지금은 아니야. 죽기 5분 전에 믿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언제 죽을지 아나요? 우리는 언제 죽을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생명을 취해 가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연약한 하루살이라도 물려 죽을 인생인 거예요. 결코 이 죽음은 예측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알아야 죽기 5분 전에 믿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죽음은 갑자기 찾아와요. 이거 보셔요. 돈 주고, 비싼 돈 주고요, 번지점프 알죠? 번지점프하러 갔습니다. 그런데요, 보셔요. Ragdoll. 누가 죽음을 예측했겠어요? 즐겁게 번지점프 하려고 비싼 돈 주고 갔는데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랬을까요? 자기의 시기를 사람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법의학자가 있어요. 많은 사건과 사고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법의학자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사람이 죽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피하고 사는 것이 이상한 일이고 신기하고 기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을까? 우리는 초상집에 가면 다른 사람의 죽음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죠. 바로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 결국 나도 이와 같이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나도 언젠가 그 망자의 영정사진 속에 주인공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한 번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성경을 한번 배워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봐야 되냐? 방금 읽었던 시편 49편 17절에 보면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져가는 것이 없다. 죽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인생을 공술에 공수거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많은 수고를 했을 겁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15절로 17절까지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공술에 공수겨 나온 대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인 겁니다.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인생을 살면서 우린 무언가를 얻으려고 많은 수고를 하고 사는데 그 수고는,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 잡혀집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바람을 잡을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죽을 때는 결국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인생은 허무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행복하면 그나마 나을 텐데 결코 인생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번뇌, 살면 살수록 근심 걱정은 늘어갑니다. 돈이 많다고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라고 말도 하는데요. 자식이 많으면 더 많은 근심, 걱정이 있거든요. 살면 살수록 번뇌는 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 살면 살수록 병도 많이 생겨요. 없던 병도 생기는 겁니다. 몸이 점점 낡아져 가는 거거든요. 약봉지만 늘어나요. 그리고 분노, 살면 살수록 한이 쌓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자랑이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면서 잘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을 통틀어서 그 인생의 자랑이 뭡니까? 시편 90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만큼 고생한 사람 없을 거네. 정말로 말씀을 들어보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사셨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죽음 앞에 섰을 때 그 인생의 자랑,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리고 신속히 가니 날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 그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가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깨달은 마음으로 인생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인생론에 이런 문구가 있어요. 바람아 바람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돌아다니다가 근심 걱정, 슬픔 눈물 없는 곳이 있으면 나한테 말해다오. 달아 너는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추고 있지. 세상 구석구석 두루두루 비추다가 근심 걱정 슬픈 눈물 없는 곳이 있다면 나에게 말해다오. 바람이 지나가는 어디든지, 달빛이 비추는 어디든지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근심 걱정 슬픈 눈물이 없는 곳이 없다는 말입니다. 인생은 멀리서 보면 희극이고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무런 근심 걱정 슬픈 눈물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의 내면에도 슬픔이 있거든요.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고 눈물이 있게 마련이에요. 잠언 14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잠언 1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기 보면 웃을 때도 있죠. 우리가 즐거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웃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웃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깊은 슬픔이 있습니다. 지금 즐거워하지만 그 끝에 또 근심이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헛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영상 보겠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를 넘어 땅은 영원히 있으며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구나. 바람은 이리 불고 저리가 불던 곳으로 돌아가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가나 바다를 채우지 못하리라.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느나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어찌 말로다 할 수 있으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네. 한 세는 가고 한 세는 너나 땅은 영원히 있으며 해는 떴다가 지고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날.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느나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어찌 말로다 할 수 있으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네.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지를 깨달았네. 네, 인생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헛된 수고일 뿐이에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기 때문에 시편 49편 19절에 보면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여기에 보면 그 역대의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돌아갔다라는 것은 없어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죽음은 소멸이 아니라 돌아가는 거예요. 결코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흙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심판 결과에 따라 이 세상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은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하리라. 그곳이 어딜까요? 빛이 없는 세계,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빛이 없는 깜깜한 흑암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을 배워봐야 된다. 만약 죽음도 없고 죽음 이후에 세상도 없다면 이 성경 안 배워도 돼요.
근데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세상에 있어요.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요? 선생님 죽어봤어요? 천국과 지옥 봐봤어요? 라고 묻는 분이 계십니다. 그럼 저도 되묻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죽어보셨냐고. 죽고 알면 늦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죽음의 문제, 내 죄의 문제를, 영혼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버려야 할 두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 개가 뭐냐? 편견 그리고 선입견입니다. 편견은 한쪽으로 치우친 공정성을 상실한 생각, 치우친 생각이죠. 그리고 선입견,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에 정한 생각, 미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미리 판단하는 것, 그게 바로 선입견이죠. 듣기도 전에 판단하는 것.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 그래서 우리 마음에 이 두 마리의 개가 있는데 이것을 버려야 돼요. 여기 보면요, 여기 이제 화장실인데요, 이게 뭐 같이 보이셔요? 꼭 세면대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건 세면대가 아니라요, 이게 두바이의 한 호텔의 화장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비데입니다. 비데 뭔지 아시죠? 비데예요. 서양에서 사용하는 비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우리나라 비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비데인지를 모르고요, 여기다가 세수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과일도 씻어서 먹는 일이 가끔 있다고 합니다. 모르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말을 잘 아실 거예요. 우물 안의 개구리는 자신이 보는 그 하늘이 진짜 하늘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동그란 우물에 있는 개구리는 하늘이 동그랗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세모로 된 우물에 사는 개구리는 하늘은 세모구나, 평생 그렇게 우물 안의 개구리는 생각할 거예요. 그 우물 안에 세상이 세상의 전부라고도 생각을 할 겁니다. 왜? 우물 밖을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그리고 고선지 부지설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이 선자가 매미 선자거든요. 눈설. 여름 매미는 겨울 눈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매미는 한철만 살거든요. 그래서 눈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 매미 앞에서 눈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알지 못했다고, 자기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매미하고요, 하루살이하고요 놀다가 이제 날이 어두워서 이제 매미가요, 하루살이한테 인사하는 거예요. 안녕,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내일? 하루살이는 단지 하루만 살기 때문에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람이요, 겨울에 눈이 많이 올까 적게 올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매미는 눈이 뭘까 그러는 거예요. 여름 한철만 살기 때문에 겨울 눈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는 죽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모릅니다. 모른다라고 하는 게 솔직한 걸 거예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고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영영이 빛을 보지 못한다. 영원한 지옥에 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 인생에 너무나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편견과 선입견, 이 두 마리의 개를 쫓을 수 있는 또 한 마리의 개가 있어요. 그 개가 뭐냐? 바로 백문이 불여일견이에요.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갖지 못한다라는 거거든요.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말 성경이 사실인지 아닌지,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이라도 죽으면 어디에 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 한번 알아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이 성경에는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시편 49편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했는데요. 다행인 것은 이 성경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될까? 천국 가기 위해서 성경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은 이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언젠가 한번 죽고 영영이 빛이 없는 그 세계로, 지옥으로 가는 것이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그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지옥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구원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 이 성경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죽음은 크게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죽는 죽음과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죽음이 있습니다. 두 가지 죽음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요, 구원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은 죽는 그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낀다라고 합니다. 욥기 18장 14절에 보면 그가 그 의리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간다.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 끔찍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구원받고 죽는 분들은 죽음이 달라요. 모습이.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구원받고 죽은 사람들은요 평안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천사들이 받들어서 하나님 품으로 옮겨주거든요. 그래서요 이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실제로 죽는 사람들을 모습을요 관찰해 보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죽는 모습이. 잠깐 영상 한번 보시죠. 오랫동안 수많은 임종을 목도해온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편안한 죽음의 조건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주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시는 분이 있고 굉장히 그냥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잘 산 사람이 잘 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내세가 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과 소망이 있는 분들은 보내는 분도 좀 편안하고 가는 분도 안녕 거기서 만납시다 이렇게 하고 가요. 그리고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그 숨이 코에서 이렇게 끊어지거든요. 그렇게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 전까지는 아주 흑빛이던 얼굴이 환하게 밝은 빛으로 빛나는 것을 종종 봐요. 네. 그래서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워야 되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 가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초청한 목적은요 우리 교회 교인 만들려고 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초청한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하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영생이 있습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걸 말하는데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언젠가 한번 죽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뭐냐?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목적을 이룰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은 왜 사셔요? 너무나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사실 사춘기 때 한 번쯤은 고민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바쁘고 힘들고 여유가 없으니까 생각하지 않고 지나쳤던 문제입니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열심히 살아가는지 그 인생의 목적을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단지 열심히 살 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도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내가 왜 살고 있는지 진정한 해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분은 숭산 스님이라는 분이에요. 불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났으며 죽으면 어디로 가는가? 이 질문을 붙잡고 오직 뭐라고 그러죠? 모를 뿐 하는 마음을 갖고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나는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모르겠다는 겁니다. 단지 열심히 수행하고 열심히 살아라 라고만 대답할 뿐이에요. 그리고 이분은요, 굉장히 유명한 철학 박사님이에요. 그래서 철학 인생 50년, 박문성 교수님인데요, 서울대 철학과 교수. 이분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답이 뭐냐고, 나도 몰라요. 매 순간 치열하게 살라고 말할 뿐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철학의 역사가 4,000년입니다. 철학이 연구하는 내용이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거든요. 나는 왜 이 세상에 나왔고 어디로 가는지, 내 삶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연구하지만 아무리 연구해도 그 답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김상용 시인은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왜요? 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종교도, 철학도 왜 사는지,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진정한 답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답을 주시는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를 만드신 창조주에게만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길을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아는 분에게 물어야 될 거예요. 전자제품이 고장이 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조사에 가지고 가야 될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문제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 나를 만드신 분, 창조주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이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생의 답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 봐야 한다. 맞습니다. 인생의 정답, 해답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만드신 분 앞에 반드시 서봐야 돼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에레미야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이 길은 인생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인생길을 열심히 빨리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길을 달리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목적지도 알지 못하고 빨리 달리고 있는데, 인생길에 서서 잠깐 멈춤하고 봐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동차로 비유하면 엑셀레이터를 놓고 브레이크를 잠깐 밟고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내가 올바로 가고 있는지, 혹시 그 길의 끝은 어디인지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 한 주간 잠깐 멈춤하고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어요. 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했는데요.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분을 알고 믿어야 돼요. 바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눈에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여요. 어떤 분은 한 번만 하나님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여달라는 것은 죽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어요. 무엇을 주셨냐? 바로 성경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는데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볼까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셔요.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것도, 하나님이 어떤 마음과 어떤 계획과 어떤 능력을 가지신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도 존재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면요, 어떤 분도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도 결국은 사람이 쓴 책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믿게 하려고 지어낸 책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그럴까요? 이 성경은 누가 썼을까요? 맞습니다. 사람이 썼어요. 40여 명의 기자들에 의해서 성경 66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썼지만 자기 생각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쓴 것이 성경이라고 성경 스스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다. 이 성경은 3분의 1이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성경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지어낸 책이 아니다.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그대로 기자들이 받아 적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알려면 자세히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그 글을 읽어보면 그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요, 성경은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하잖아요. 받아쓰기 한 것처럼 받아 쓴 거예요. 사람이 기록을 했지만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신 대로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면 알아요.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보셔요. 사랑하는 어머니께, 엄마 안녕하세요. 저 하나밖에 아들 창민이에요. 저는 엄마가 제가 원하는 것 다 해주시고 놀아주시는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운 점이자 장점이에요. 다른 애들은 나를 부러워해요. 너무 잘 놀아줘서 말이에요. 이것으로 저는 너무 만족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앞으로 더 잘할게요. 엄마 사랑해요.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 창민이. 예,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는데 좀 이상하죠? 이 글은 대학생이 썼을까요? 초등학생이 썼을까요? 대학생이 썼다면 문제가 있어요. 좀 심각해요. 예, 우리가 글을 읽어보면 글을 쓴 사람의 인격과 수준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사고로 남편 먼저 보냈을 때 하늘 무너진 것 같았어요. 밤이 되면 아이들을 재우고 살아생전 부르던 남편 생각이 나 말없이 울었습니다. 없는 살림에 혼자 자식들과 살 생각을 하니까 참 기가 막히더군요. 밥 달라는 자식 굶길 수 없어 살다 보니까 보고 싶은 마음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보나 당신 얘들 다 결혼시켰습니다. 고생했다고 한 번만 말해줘요. 오늘따라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필체는 비슷하죠? 이 글은 누가 썼을까요? 이 글은요, 여기 보면 최종의 할머니, 76세 되신 이 할머니가요, 글씨를 처음으로 배운 거예요. 글을 모르고 있다가요, 글씨를 배운 다음에 이제 먼저 사별한 남편에게 쓴 편지거든요.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누가 썼는지.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자기 생각으로 쓴 책인지 하나님이 불러줘서 받아 적은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증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증거를 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경이 사실이고 이 말씀을 쓰신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 거예요. 이제 이 국제시장이라는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요. 잠깐 봐볼까요? 맞다. 우리 막스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head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너가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스의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네, 증거 몇 개 있었어요. 3가지. 그 오른쪽, 왼쪽 귀 뒤에 사마귀, 그리고 그 오빠와 자기만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흥남부두 배 타러 가면서요, 손 꼭 잡아라. 여기 운동장 아니다. 놀러 온 거 아니다. 오빠가 이제 야단친 거. 서로만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배에서 끌어올릴 때요, 저고리를 잡았는데 저고리가 찢어지잖아요. 그 찢어진 저고리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3가지 증거 보고요, 내 동생 막순아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 속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증거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몇 가지 확실한 증거,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는 증거가 보이면 아, 하나님라고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성경에는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성경 맨 첫 장, 첫 절에는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 맨 첫 장, 첫 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가장 먼저 해주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창조주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너는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 너는 오랜 시간 진화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처음부터 만들었다. 이 세상을 만들고 내가 너를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럼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라는 증거가 있을까? 한 가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새나 제비가 알을 낳고 그 알이 부화하는데 며칠 걸린 줄 아셔요? 며칠 걸리냐면 14일 걸립니다. 그럼 조금 더 큰 닭이 알을 낳고 부화하는데 며칠 걸린 줄 알아요? 21일 걸려요. 오리는요? 28일. 이제 좀 감을 잡을 뻔한데, 거위는요? 거위 35일. 타조는요? 이거 이제 모르겠어요? 42일. 뭔가 이거 규칙이 있죠, 규칙이. 7의 배수건 7의 배수. 이 강아지나 고양이는 63일. 그리고 그 여자의 월경 주기도 28일. 여자가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280일. 다 7의 배수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그랬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법칙과 질서,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성경은 말씀하시거든요. 생명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과 관련되는 숫자에는 7이라는 숫자가 들어가 있어요. 7은 완전수거든요. 하나님의 숫자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진화론자들은 결코 이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생명을 만들 때 7의 배수로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이렇게 되겠냐고요? 이 세상은 누군가에 의해서 설계된 거예요. 처음부터 질서와 규칙이 부여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새의 부화 일수 7의 배수고요. 또 꽃잎의 수. 꽃잎의 수를 이제 이탈리아 수학자 피보나치라는 사람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깜짝 놀란 결과를 발견한 거예요. 꽃잎이 숫자가 다른데요, 어떤 규칙성이 있었거든요. 꽃잎이 1개짜리 꽃이 있고 2개짜리 꽃이 있고 3개짜리 꽃이 있고, 근데 4개짜리는 거의 없고 5개, 8개, 13개, 21개, 34개, 다음 몇 개일까요? 55개. 법칙이 있는 거예요. 앞수와 뒷수를 더하는 수거든요. 이렇게 꽃잎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55개인가 봅시다. 그래서 2장짜리도 있고요, 3장짜리도 있고 5장짜리도 있고 8장, 13장, 21장, 34장, 그 다음에 55장짜리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연일까요? 이 수열이 있다라는 것은요, 이 꽃잎을 만드신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앞수를 가지고 뒷수를 나눠봤어요. 계속 나눠보니까요, 어떤 수에 근접해 가요. 그 수가 뭐냐? 1.618이라는 숫자로 점점 근접해 갑니다. 1.618. 그런데 1대 1.618을 황금 비율이라고 그래요. 인간이 볼 때 가장 안정적인 구조가 1대 1.618이거든요. 1대 1.618. 우리가 핸드폰을 만들 때, 카드를 만들 때, 그리고 파르테논 신전을 만들 때도 다 1대 1.618 이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피보나치 수열, 자연심비 푼다. 이 자연계에 이 피보나치 수열이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 모나리자 그림에도요, 그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피보나치 수열로 그린 거거든요. 이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그런데 이 묘한 매력이 있거든요. 이건 처음부터 설계된 거예요. 1대 1.618로 처음부터 설계한 그림이거든요. 그래서요, 얼굴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1대 1.618. 여기 눈썹에서 코까지, 코 아래까지 1대 1.618. 이 콧볼과 입술을 1대 1.618. 이런 비율로 정확하게 설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딱 볼 때 안정감을 느끼는 비율이라는 거예요. 자연계에 많은 것들이 이 비율로 되어 있습니다. 꽃도 그래요, 꽃도.
황금 온형 비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황금 비율을 계속 이 나선 구조로 해가지고요 계속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1대 1.68 나비도 마찬가지고 이 소라도 마찬가지고 이 양의 뿔도 마찬가지고요 파도도 마찬가지고 태풍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연구를 한 거예요. 은하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귀도 마찬가지고 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심지어 사람의 DNA도 마찬가지예요. 1대 1.618. 요즘엔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DNA도 연구하잖아요. 근데 1대 1.618인 거예요. 이게 대체 뭐냐? 이게 의미하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제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창조물 속에 질서와 규칙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모든 창조물은 분명히 한 분의 솜씨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설계하신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또 알아보고 싶은 게 이제 밤하늘에 떠오른 달. 과학자들이요, 이 달을 연구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일식 알아요? 일식? 일식이 뭐냐면요, 달이 태양을 가리는 것을 일식이라고 하거든요. 부분일식이 있고 객일식이 있어요. 달이 완전히 태양을 가리는 것을 객일식이라고 해요. 달은 조그마잖아요. 태양은 크잖아요. 근데 태양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구, 달, 태양 일직선으로 서면요 달이 정확하게 태양을 가릴 때가 있어요. 그거를 객일식이라고 하는데 객일식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잠깐 여기 영상 볼게요. Is such that it gives us total eclipses. Its disk exactly covers the sun. And the chances of that occurring are so literally astronomically small. It's very disturbing. The sun's diameter is 400 times greater than the moon. And coincidentally, the sun also happens to be nearly precisely 400 times further away. This is the reason that the sun and the moon appear the same size in the Earth's sky, and why we on Earth can experience eclipses of the sun. It's just perfectly in that orbit to eclipse our sun. The odds of the moon being in that orbit accidentally are 1,000,000,000 to 1. So that right there is evidence that our moon is in a perfect orbit around our planet that's not accidental. In order to have a solar eclipse, the moon has to be exactly the size that it is, which is 2,160 miles. Not 2,161, not 2,159, but 2,160 miles at its equator. And there are people out there that actually think that's a coincidence. The fact is that that is by design. 네, 분명 누군가가 설계한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지구가 있고 달이 있고요, 태양이 있는데 이 조그만 지구에서 봤을 때 이 조그만 달이요 태양을 정확하게 가리거든요. 가리는데요, 이 달과 지구의 거리를 1이라고 했을 때 지구에서 태양과의 거리가 400배예요. 정확히 400배입니다. 그래서 이 달의 지름이 1이라고 했을 때 태양의 지름이 정확하게 400배예요. 만약에 1km라도 오차가 있으면 개기일식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우연히 맞아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드셨어요. 지구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달을 특별하게 만들었고, 태양을 특별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 자연계에는 정확한 질서와 규칙과 법칙이 있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도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깐 5분만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34분이니까요 39분까지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시간 계속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좀 길면 좋은데 또 끝나는 시간 정해졌기 때문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 시간 힘있게 또 시작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옆에 계신 분들 잠깐 안마 좀 해주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졸지 말고 잘 들으시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안마를 해야지 감정을 섞어서 안마를 해버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성경 욥기 26장을 찾겠습니다. 욥기 26장. 욥기 26장 7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시간에는 정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인지 그것을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방금 첫 번째 시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에는 질서와 규칙과 법칙이 있다, 창조주가 만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분이 성경의 하나님이신지를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성경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주에 대해서도, 지구에 대해서도, 지구 안에 있는 많은 현상들에 대해서도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학이 발달하면서 놀랍게도 우리 시대는 이 과학이 굉장히 발달한 시대잖아요. 성경에 있었던 그런 비밀들이 풀어지기 시작한 때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비밀들도 풀어지고 지구의 비밀들도 풀어진 거예요. 도무지 알 수 없었던 내용들을 우리 시대는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이 욥기 26장 7절인데요. 이 말씀은 3,500년 전 말씀이에요. 욥기는 3,500년 전 성경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3,5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3,500년 전에 기록된 욥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는, 하나님은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허공이라는 것은 텅 비어있는 공중, 공간을 말하는 거거든요. 북쪽 하늘에 별이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우주 생성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씀이에요. 현재 이 우주가 어떻게 형성됐을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빅뱅, 우주의 대폭발로 이 우주가 형성이 됐다. 태초에 초신성이 있었는데 어떠한 에너지가 있어서 그 에너지를 받고 대폭발을 일으켰다. 그래서 우주에 수많은 별들이 형성이 됐고 지금도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 이게 빅뱅 이론이거든요. 대폭발로 우주가 형성됐기 때문에 우주 어디를 가나 별의 밀도와 질량이 거의 일정하다. 한쪽으로만 퍼지는 게 아니라 사방팔방으로 별이 퍼지기 때문에 대폭발로 이루어졌다면.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북쪽 하늘이 있는데 북쪽에 우주에 빈 공간이 있다. 별이 없는 허공, 빈 공간이 있다라고 3,500년 전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됐던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 시대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게 밝혀져요. 언제 밝혀졌냐면 1981년도에 밝혀진 겁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어요. 보셔요. 밤하늘에 별이 이렇게 많습니다. 별의 숫자는 바다의 모래의 숫자보다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그리고 우주에도 방위가 있죠. 정북이 뭐냐면 북극성을 기준으로 정북을 잡습니다. 그런데 북쪽 하늘에도 별들이 많이 있어요. 빈 공간이 없습니다. 육안으로 볼 때는. 그리고 웬만한 망원경으로는 빈 공간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 당은. 그런데 1981년도에 우주에 불가사의한 공간이 있다. 미국의 3대 천문대에서 관측 결과 밝혀졌는데 북두칠성 뒤, 목동자리 뒤, 여기 북쪽 하늘입니다. 북쪽 하늘에 별이 없는 허공, 빈 우주 공간이 밝혀졌다. 지름이 3억 광년. 3억 광년이라는 것은 빛의 속도로 3억 년 동안 간 거리란 얘기예요. 빛은 똑딱 1초에 30만 킬로를 가거든요. 그런데 그 속도로 3억 년을 가니까요, 얼마나 넓은 공간이겠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 정도의 크기면 약 1천억 개로 구성된 은하계, 우리 태양계 넘어서 은하계, 그 은하계가 2,000개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의 1%에 해당되는 공간에 별이 없이 텅 비어 있다. 그런데 이곳만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거의 1%에 해당되는 거대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는 달리 비어 있음이 확인된 것. 다른 데 남쪽 하늘이나 서쪽 하늘이나 동쪽 하늘이나
다른 곳에는 이런 곳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유독 북쪽 하늘, 북두칠성 뒤에 지구로부터 4억 광년 떨어진 그곳에 지름이 3억 광년인 별이 없는 허공이 왜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빅뱅 이론을 가지고는 도무지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주를 설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욥기 성경에 보라고 기록해 놓은 겁니다. 북쪽 하늘에 허공을 펴시며. 여러분 3500년 전에 욥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천재입니까? 허블 망원경, 전파 망원경이 발견된 이후로만 알게 된 사실을 청동기 시대에 망원경도 없던 그때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을 해줬고 기록을 한 것뿐인 겁니다. 어떻게 성경 욥기는 3500년 전에 북쪽 하늘, 북두칠성 뒤에 허공, 지름이 3억 광년인 빈 공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설계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는 겁니다. 빈 공간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 욥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증거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겁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말씀에 땅을 공간에 다시며 했어요. 이 공간은 아무것도 없는 빈 곳을 말하는 거예요. 땅, the earth, 지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다. 지금은 상식이죠. 과거에도 상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3500년 전에. 그리고 2700년 전에 이사야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을 봐봤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땅이 궁창회를 이렇게 번역했어요. The circle of the earth. 이 궁창을요, The circle이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circle이 뭐냐면 원형을 말하는 거예요. The earth. 지구가 The circle. 원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원형이다. 2700년 전 성경에 지구가 원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언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이 언어 쿵이거든요. 쿵. 히브리어 언어에 보면 온, 구, 천구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구가 원형이라고 2700년 전 성경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 시대는 상식이죠. 지구가 공간에 떠 있고 둥글다. 그런데 3500년 전, 2700년 전에 이게 상식이었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 사람들은 지구가 이런 쟁발 모양이다. 멀리 가면 다 떨어져 버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우리 시대에 우주 밖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공간에 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그리고 둥근 원형인 거예요. 이것만 봐도요, 놀랍지 않으셔요? 이 성경은 도무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올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지구가 공간에 달려있고 2700년 전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말씀할 수 있었을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지구 안의 생명 현상들을 보면 놀라운 게 많아요. 예, 욥기 성경에 동일하게 욥기 36장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그것이 안개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게 또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 비가 어떻게 어디서 내리는 줄 알아요? 비가 항상 내리잖아요. 올해 내렸던 비가 내년에도 내리고 또 봄에 내렸던 비가 가을에도 내리고 비가 항상 내리거든요. 여름에 막 집중호우로도 내리고 비가 내리는데 계속 비가 내리는데 이 비는 다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리고 이 비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근데 성경에 거기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의 순환의 원리로 비가 내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신즉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증발을 말하는 거예요. 증발. 수증기로 증발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린다. 증발. 그것이 안개 되어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응결이라고 그래요. 이게 하늘에 이제 응결이 돼요. 응결. 그리고 무거워지면요. 비를 이루고 그것이 공중에서 내려 사람 위에 쏟아지느니라. 이것을 강수라고 합니다. 증발, 응결, 강수. 이 물의 순환은 세 가지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이게 현대 과학이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학교에서 배우는 것과 똑같아요. 이 학생들 배우는 교과서에 보면 증발, 수증기, 구름, 안개되어 은결, 무거워지면요 비가 내서 사람 위에 쏟아지니라. 강수. 그래서요 물의 순환, 증발, 은결, 강수, 이 세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3,500년 전에 이 욥기 성경에 정확하게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이것을 밝혀낸 게 언제냐? 16세기, 17세기경이라는 거예요. 물의 순환 과정에 대해서는 16세기, 17세기경에야 비로소 완전히 이해되었다. 페라울트, 마리오테, 이 기상학자들에 의해서요 16세기, 17세기 정도에 이걸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에 정확하게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물이 순환함으로 말미암아 계속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해놓으신 거거든요. 그 형태는 바뀌지만 물은 항상 일정해요. 지구상의 물은.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물의 순환의 과정을 말씀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를 그렇게 내리려고 작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 더 볼게요. 그 아래 말씀에 보면 방금은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아래는 번개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근데 이 번개도 참 놀라운 거예요. 여기 36장 30절 3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번개빛으로 자기의 사면에 두르시며 바다 밑도 가리우시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징벌하시며 이런 것들로 식물을 풍비 주시느니라. 여기 보면 이런 것들로 라고 했는데 앞에 방금 살펴봤던 물, 비를 통해서 그리고 번개빛을 통해서 두 가지 역할을 한다. 만민을 징벌하신다. 비를 통해서 홍수를 통해서 만민을 징벌하시기도 하고요. 또 번개를 통해서 징벌의 수단으로 쓰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런 것들로 비와 번개를 통해서 식물을 풍비해 주시니라. 풍비해 주신다는 것은 풍성하게 준비해 주신다. 여기서 식물이 영어로 푸드, 음식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생명체에게 음식물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는 게 뭐냐? 물과 비와 번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비는 이해가 돼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절한 때에 비를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결실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번개는 대체 어떤 작용을 하는 것일까?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 이 번개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가 밝혀집니다. 보면요, 산 꼭대기에 이 나무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 바위 틈에서도 나무가 자랍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가능할까?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 주고 비료 주고 관리하는 사람이 있을까? 물은 비가 내리니까 어느 정도 맞는다고 하고 비료는 누가 줘서 이 양분을 얻고 자라는 것일까? 이게 신기하거든요. 비료가 얻어지는 과정이 번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비료의 주 원료가 질소거든요. 근데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성분이 질소예요. 질소가 78%고 산소가 21%예요. 나머지가 1%거든요. 근데 산소가 많으면 좋을 텐데 왜 질소는 이렇게 많은 걸까?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명체를 구성하는 지지골격, 뼈, 살, 이게 모든 게 다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단백질은 질소가 주 원료인 거예요. 질소가 없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질소가 이 공기 중에 이렇게 많은데 근데 이 식물이나 동물이 그 질소를 섭취해야 되거든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섭취를 하게 되는 것일까? 이게 바로 번개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번개는 엄청난 전기적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번개가 우르르쾅쾅 칠 때 공기 중에 있는 질소와 산소가 결합을 해요. 그리고 질산염과 같은 비료 성분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번개 칠 때 비가 같이 내리잖아요. 비를 타고 그게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 질소와 산소가 번개를 통해서 결합을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질산염, 이 비료가요 비를 타고 내려와서 식물에 공급이 돼요. 뿌리옥 박테리아가 이 역할을 일정 부분 합니다. 근데 뿌리옥 박테리아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이 질소 비료를 만들어내는 게 번개다라고 우리 시대 1995년도에 처음으로 이게 밝혀진 거예요. 잠깐 영상 볼게요. 식물을 인공적으로 재배하려면 많은 공부가 필요하고 손도 많이 갑니다. 그런데 자연에서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이도 식물이 정말 잘 자랍니다. 왜일까요? 그래서 오늘은 지상의 모든 식물에 비료를 뿌려주는 하늘의 농부인 번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지구 대기의 78%는 질소로
대기 공기 성분 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용하는 비료 또한 구름에서 번개가 칠 때 번개의 초고압 전류에 의한 강력한 공중방전으로 대기 중의 질소와 산소가 질산염 등으로 결합하여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져서 식물이 이용 가능한 비료가 되는 것입니다. 비는 식물의 주식인 질산염을 포함한 양액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번개는 무서운 징벌의 상징이었습니다. 사실 대지의 수많은 수목에 비료를 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네. 우리 시대는 이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과거에는 알 수 없었던 내용이잖아요. 근데 3,500년 전에 정확하게 비와 번개가 식물을 풍비해 주신다라고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하나님이 만들지 않으면요, 말씀할 수가 없는 겁니다. 1995년 신문이에요. 번개는 생명체의 최대 질소원이다. 제가 이때 고3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안 배웠어요. 뿌리옥 박테리아라고 배웠거든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근데 나중에요, 이게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교과서도 바뀌었거든요. 생명체 최대 질소는 질소라고. 그래서 번개 잦으면 농작물이 20% 증수돼요. 실제로 천둥 번개가 잦으면 풍년이 된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성경은 3,500년 전에 욥기에 번개를 통해 음식물을 풍성히 주신다는 말씀을 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인간에게 식물을 풍부히 줄 수 있는 방법을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기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놀라운 책이에요. 성경은 어떤 책인가? 인류 역사를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점으로 나눠요. 예수님 오기 전을 BC, Before Christ, 기원 전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를 AD, 아노 도미니, 주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정한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 오신 후부터 세거든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22년째, AD 2022년이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BC 1500년경에 창세기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AD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이 마무리가 됐어요. 성경 66권은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기록이 됐거든요. 그리고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서 기록이 됐는데 놀랍게도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완벽한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누가 썼을까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40여 명의 기자들이 받아 쓴 겁니다. 우리는 그 증거들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아직 과학이 발달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말씀하시고요. 과학이 발달한 후에 성경이 입증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성경에는 여러 설계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나 욥기나 시편이나 지금도 3,500년 전, 3,000년 전 성경, 2,700년 전 성경, 이런 성경에요, 놀라운 사실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둥근 지구에 대해서, 물의 순환에 대해서, 해로에 대해서, 세균에 대해서, 땅속 지하 구조에 대해서, 대륙 이동에 대해서, 태양이 공전하는 거에서, 북편 하늘, 허공, 블랙홀, 삼성, 묘성, 흑암 하늘, 번개, 별의 수요, 우리 시대에 밝혀진 거거든요. 과학이 발달하면서 하나씩 밝혀냈는데 그때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자료 다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러면 집에 못 가요. 믿어야 돼. 몇 가지 증거만 봐도 하나님이 정말 창조하셨구나. 이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 세상 우주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고 지구 안에 온갖 생명체들도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요,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식물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리고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물고기와 새들도 종류대로 만드셨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땅에 있는 짐승들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 종류대로. 식물도,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땅의 모든 짐승들도 각기 종류대로 만드셨다. 사실 종류대로란 말을 빼도 문맥엔 전혀 이상한 것이 없거든요. 사실 빼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들리기도 해요. 그런데 왜 쓸데없이 종류대로라는 말을 10번이나 반복하셨을까? 이 세상 모든 것은요, 이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처음부터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동물들을 보고 식물들을 보면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혜와 능력이 각기 있는 거예요.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사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기 전에 성경이 없었던 시대의 사람들은 그럼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곳이 그 속에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자연 만물을 보면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면 작가의 솜씨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솜씨와 지혜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저 성경 안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몰랐습니다. 핑계할 수 없도록 자연 만물을 한번 연구해 봐라.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담겨 있다. 생명체들을 보셔요. 정말 신기한 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생명체들이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그들의 능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좀 가져왔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여기 이제 물고기가 있는데요. 이 물로 총을 쏘는 물총고기라는 물고기예요. 그런데요, 놀라워요. 이 물총고기가 총을 쏘는데 어떻게 쏘냐면 먼저 혀를 동그랗게 맙니다. 물이 통과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드는 거죠. 혀를 말아요. 그리고 마침 뱉듯이 물을 턱 쏘거든요. 이 아가미를 딱 닫아요. 아가미를 딱 닫을 때 그 압력에 의해서요, 여기 이제 물이요, 휙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물고기인데요, 자기 몸보다 훨씬 더 멀리 나가거든요. 최대 1.5m까지 나간대요. 근데 정확하게 목표를 명중을 시키는 거예요. 한 방만 날리는 게 아니라 계속 쏘는데요, 계속 맞아요. 이거 훈련해서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 능력을 이 물총고기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잠깐 보세요. 홀로 생활하는 악명 높은 사수로 물고기를 떠올리기란 쉽지 않습니다. 점액과 비늘에 쌓여 있고 변변한 무기도 없는 녀석은 뛰어난 실력을 갖춘 사수로 보이진 않는데 잘못 생각하신 겁니다. 염수와 맹그로브, 강어기에서 발견되는 녀석은 주로 플랑크톤과 수중 생물을 잡아먹는 물총고기입니다. 하지만 가끔 곤충을 먹이로 삼기도 하는데 물 위의 곤충을 노리죠. 물총고기가 수면 근처에서 조심스럽게 헤엄칩니다. 녀석의 시력은 매우 뛰어나서 수면 위에 있는 먹잇감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죠. 이 메뚜기는 자신이 물총고기의 표적이 된 것을 까맣게 모릅니다. 녀석은 입에 있는 특별한 호흡에 혀를 대고 누르며 물을 빨아들인 후
치명적인 물대포를 발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셔요. 아마 얼굴에 다 쏘아질 거예요. 예. 정확하게 맞추거든요. 백발백중이에요. 누가 이 능력을 부여하셨을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물총고기에게 이런 능력을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를 더 볼 텐데, 흰개미, 아프리카에 서식하는 흰개미예요. 이 개미는 좀 일반 개미와 달리 개미들이 집을 짓잖아요. 근데 집을 땅 속에 짓는데요, 이 흰개미는요 땅 위에다가 집을 지어요. 근데 집을 얼마나 높이 지냐면, 높은 것은 9m까지 짓는데요. 안 놀래. 이 개미가요 9m짜리 집을 짓는다니까요. 한번 보셔요. 이게 이제 흰개미 집인데요, 높은 것은 9m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집 안이에요. 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덥잖아요. 낮에는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 집 안에는요 선선해요. 25도. 딱 적당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구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위로 창을 냈습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 더러운 공기는요 다 나가요 밖으로. 그리고 차가운 공기는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시원하고 차가운 공기는요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흰개미 집을 보고 만든 빌딩도 있대요. 그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있는 에어컨 없는 쇼핑몰, 에어컨이 없는데요 시원해요. 그 흰개미 집과 동일한 구조로 만들었더니요 이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서 시원한 공기는 올라오고요, 뜨거운 공기는 밖으로 나가고. 그래서 이 흰개미 집을 보고 만든 빌딩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면요 놀라워.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 이 흰개미 집이 정말 놀라운 비밀들이 있어요. 잠깐 볼게요. 고대 이집트 피라미드부터 중세 성당을 거쳐 현대의 초고층 빌딩까지 인간의 건축술은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기술을 능가하는 또 하나의 건축물이 있습니다. 얼핏 보기엔 큰 바위 덩어리 같지만 이것의 정체는 바로 흰 개미집입니다. 건축술의 핵심은 입으로 벽돌 쌓기. 일꾼 흰개미들이 일일이 흙을 물어 한 덩이씩 쌓아 올리는데요. 도대체 이 거대 조직을 누가 지휘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 그것은 아직도 학계의 미스터리입니다. 흰개미집은 200만 인구가 함께 살아가는데 한치의 부족함이 없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여왕 흰개미를 중심으로 병정 흰개미, 일꾼 흰개미가 사용하는 방이 각각 나눠져 있고, 그 방들은 모두 통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환기시설. 신선한 공기가 밑에서 들어와 모세관을 통해 전체로 퍼지고, 내부에서 오염된 공기는 위로 빠져나갑니다. 꼭대기가 뾰족하면 한낮의 뜨거운 태양빛이 집 안으로 직접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죠. 건물은 자석처럼 남북 방향으로 길게 서 있는데요, 이것도 같은 이치입니다. 오전에 따뜻한 햇살은 동쪽 면이 흡수하고, 한낮의 뜨거운 태양은 피하면서 온도가 내려가는 오후엔 서쪽 면이 빛을 받아들입니다. 덕분에 흰개미 집 안은 늘 25도 안팎의 일정한 온도가 유지됩니다. 완벽한 시설을 갖춘 흰개미 집은 100년 넘게 대를 이어 사용됩니다. 흰개미 집의 높이는 6m. 흰개미 크기가 6mm니까 1000마리를 겹쳐놓은 높이입니다. 이번에는 흰개미를 사람과 같은 비율로 놓고 볼까요? 흰개미 집은 63빌딩의 7배 높이에 해당합니다. 인간이 설계한 도시, 인간이 만든 건축물이 이래도 최고라고 우리는 자부할 수 있을까요?
흰개미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부여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 미물에게도 이런 능력과 지혜를 주신 겁니다. 우리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계시다는 것을 알고 믿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만 마음을 열고 보시면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가장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냐?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이 육체는 흙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죠. 그러죠. 그건 사람들이 이해하고 믿습니다. 아, 그래,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런데요, 흙에서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요, 못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근데 사람 몸의 구성 원소를 보니까요, 놀랍게도 흙의 구성 원소와 동일했던 거예요. 인체 구성 성분 비교해 보니까 인체를 구성하는 광물질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흙과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같은 거예요.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이 같습니다. 그러면 흙의 성분과 사람의 성분과 식물의 성분은 같을까? 같아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기본적으로 흙으로 하나님이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사람도 동물과 같은 거냐? 같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사람을 만드셨는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 때는 종류대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사람을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있습니다. 그럼 나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나 역시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입니다. 찾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엄마 뱃속에서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내 속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을 집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래서요, 사람은 특별하게 만들었는데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에는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잠깐 생각을 해볼게요. 사람의 구성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너희 온, 영, 혼, 몸. 사람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혼이 있죠. 그리고 더 구분을 해보면 영이 있는 겁니다. 영, 혼이 있어요. 그래서요, 각각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각각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통해서 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몸의 욕구가 있죠. 식욕, 성욕, 수면욕. 그래서 사람은요, 먹고 싶고, 그리고 짝 찾고 싶고, 그리고 자고 싶고, 기본적인 인간 몸의 욕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욕구만 해결되면 되냐? 그래도 사람은 만족을 못해요. 왜?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의 욕구는 지식, 감정, 정서, 의지. 그래서 지식을 추구하는 게 있죠, 사람은. 그리고 정서나 감정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악을 듣고 싶어하고, 좋은 풍경을 보고 싶어하고, 정서적인 욕구가 있거든요. 그리고 의지, 뭔가를 성취하면 만족감을 얻어요. 그래서 이 혼의 욕구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은요, 이건 짐승도 있어요. 근데 사람은 이 몸과 혼의 욕구가 다 충족이 돼도 진정한 만족을 못해요. 왜냐하면 짐승과 다른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영이거든요. 이 영도 욕구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종교심, 양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인간에게는 종교심이라는 게 있어요. 문명이 들어가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의 그 미개인들도 종교를 가지고 있고 무언가를 섬기거든요. 그건 본성적인 거예요. 인간은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을 찾는 마음, 임사호천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사람이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하늘을 부른다라고 하는데, 여기 누구든지 다 종교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진정한 행복이 없는 거예요. 고아가 부모를 잃었는데 부모를 만나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는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양심을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혹은 송사하고요, 혹은 변명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 남몰래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몰래 죄를 지어도요,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잘 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면 스스로 양심이요, 변명을 해줘요. 이 양심의 기능이 있거든요. 양심을 누가 부여했을까요?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예요. 영혼의 등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줍니다. 우리 안에 더러운 게 있는 걸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지 악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100년도 못 산 인생이요, 영혼을 추구해요. 그 누구도 죽기 싫어합니다. 자살하는 사람들도요, 자살하면서까지 마지막에는 죽기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인대요. 실제로 자살한 사람의 사체를 부검해 보면요, 자기가 이 세상에 너무나 살기 힘드니까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고 했지만 죽는 순간에는 후회한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죽음을 건너가는 그 순간 극도로 후회하는 거예요, 자기 행동을. 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은 이 세상에서 영생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욕구를 주셨을까? 욕구를 주셨을 때는 그걸 충족시킬 대상도 허락하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영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마련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인간이 천국에 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않으면 인간은 진정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심이 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되죠.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지 않으면 진정한 만족이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어야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고 진정한 행복, 만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 속에는 영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죽으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까? 욥기 4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이 흙집이라고 그랬는데요, 우리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몸도 일종의 집이죠. 진짜 내가 사는 집, 진짜 내가 누구냐? 영혼이거든요. 이 영혼이 사는 집이 이 집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집이다, 연약해요. 근데 이 집에는 지붕이 있잖아요. 지붕, 머리가 지붕이에요. 그리고 창문이 있잖아요. 눈이 창문입니다. 환기통이 있잖아요. 코가 환기통이에요. 식당이 있잖아요. 입이 식당이에요. 보일러실 있잖아요. 배가 보일러실이에요. 하수구도 있어요. 다 준비를 해놨거든요. 이 집, 흙집. 그런데요, 이 집이 점점 낡아져 간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는 많이 낡아지신 분도 계셔요. 점점 낡아지고 있는 겁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완전히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폭삭 주저앉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다. 그러면 그 영혼이 이제 이 몸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 몸을 빠져나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가요. 어디로 이사가냐? 이 흙집을 떠나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이사를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장막집 말고요, 이 흙집 말고 이 흙집 무너지면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영원한 것이고 지옥도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배우는 이유가, 이번 한 주 동안 성경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에요. 죽음은 소멸이 아닙니다. 죽음은 분리예요. 시계가 있는데요, 시계에서 건전지를 빼버리면 시계가 죽죠. 그것처럼 인간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면 그게 바로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기 보면 돌아가고라고 표현하죠. 죽음은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셔요. 왔던 곳으로 다시 갔다. 흙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신, 영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요,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또는 별세하셨다, 이별별자거든요. 이 세상과 이별했다. 몸은 그대로 있잖아요, 시체. 그런데 뭐가 이별했다는 거예요? 진짜나 영혼이 이 세상과 이별하고 또 다른 세상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요, 숨을 거두다, 이런 표현도 쓰거든요.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내 숨을 거두어 가는 거잖아요. 숨을 주신 분이 숨을 취하여 가는 거예요. 숨을 거두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가을에 곡식을 거두죠. 그리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그랬거든요. 불에 태워버리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구분시키는 게 있거든요. 그것처럼 탄생, 하나님이 숨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어요. 영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죽는 날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이 숨을 거두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한 천국 곳간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쭉정이, 영원한 불구덩이 속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19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이 가죽, 이 몸이 썩은 후에, 죽음 후에,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죽음 후가 있다. 그때 내가, 진짜 나, 영혼이 육체 밖에서, 육체를 빠져나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있으면 한 번만 보여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언제 보냐면 육체를 빠져나가면 그때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건물에서는 하늘을 볼 수 없잖아요. 건물 밖에 나가서 보면 하늘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몸 밖을 빠져나가면 그때 하나님 볼 거예요. 근데 그때는 늦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만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죽음이 뭐냐? 죽음은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음이란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는 것이 죽음이에요. 그래서 육체 육자를 보면요, 멀경 몸에 들립, 그리고 사람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사람의 몸속에 진짜 내가 있다. 이게 육체거든요. 육체 안에 진짜 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빠져나가면 이것은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분리를 말한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 몸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영혼은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 그래서요, 실제로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후의 세상,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임사체험,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책들도 내는데요. 그 중에 이 샘 파니아 박사, 이분이요, 이 미국 뉴욕 주립대 이제 응급의학과 박사인데요. 그 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생명이 이독한 그 환자들의 이게 죽음이 이제 임박한 그 환자들의 수술실 선반 위에다가요, 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어떤 사진 같은 것들을 선반 위에 높은 곳에 올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절대 의료진들이나 그 환자가 볼 수 없는 위치에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환자들이요, 가끔
죽는 경우가 생겨요. 죽었다가 근데 다시 깨어난 경우가 있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가 있는데 심장마비로 죽었다가 깨어난 몇몇 환자들이 깨어나서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기가 죽은 후에 자기 육체를 봤다는 거예요. 수술실의 전경을 봤다는 겁니다. 어떻게 수술이 이루어졌는지를 봤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선반 위에 있는 그 책이나 그림이나 사진을요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을. 그 위에 있기 때문에 모르거든요. 근데 몸이 빠져나가서요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실제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타임지라든가 이 높은 곳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 몸을 빠져나가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육체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다 보고 기억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놀랬죠? 잠깐 보셔요. 더 분명한 유체 이탈에 중점을 둔 사례로 미 뉴욕 주립대의 정신의학자 샘 파니아 박사가 임사체험은 환상이 아닌 실제 의식작용임을 입증하기 위해 영국과 호주 등 15개 대형 병원들과 공동으로 대규모 실험을 벌인 바가 있습니다. 유체 이탈은 신과의 조후, 사후세계 방문 등 다른 임사체험과 달리 객관적 실험 장치를 통해서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인데요. 특히 그는 의식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유체 이탈이 가능하다면 영혼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파이나 박사는 15개 병원에서 생명이 위독한 환자가 실려오는 수술실 선반 곳곳에 100여 개의 사진들을 놓아두고 해당 사진들을 환자가 유체 이탈로 허공에서 수술실을 바라보았을 때만 보일 수 있게끔 장치해뒀습니다. 이후 병원의 수술실로 달려온 심장마비 환자 2060명을 대상으로 추적 조사한 결과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도출되었는데요. 총 2060명 중 330명이 심장마비를 겪고도 살아났으며 이들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9명이 사후세계를 경험하거나 유체 이탈을 한 임사체험을 했다고 증언한 것이죠. 특히 그 중에서도 단 3분간의 심장마비를 경험한 57세 남성의 경우 그 시간 동안 수술실에서 벌어졌던 상황과 그가 유체 이탈 동안 목격한 장면이 일치하였고 허공에 떠서만 볼 수 있는 수술실 선반 위의 사진들 몇 개를 설명하여 정확히 맞추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파니아 박사는 의식이 육체를 벗어나 존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인 것으로 물질주의자들은 의식은 육체의 사물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유체 이탈을 통해 영혼의 존재가 입증되면 앞으로 사후세계에 대한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더 분명 죽음 뒤에 또 다른 세계에 있다. 사후의 삶 수백만 명이 경험했다. 1992년부터 1997년 5년 동안 미국에서만 1,500만 명이 임사체험을 경험했다. 영혼이 실제로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도서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은 그거 배운 겁니다. 너의 창조자, 나를 만드신 분이 정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몸을 빠져나가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우리 인생에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몸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죽음 이후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를 받고 영생을 얻어야 인생의 진정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마련했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날인데요. 서론입니다. 진짜 그 본론들이 남아있어요. 그래서요,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간에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한 주 동안 빠지지 말고 끝까지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이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알고 믿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에게 죽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모든 분들 끝까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마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가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